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고성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포도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명령교회 원로 목사님 되십니다. 네, 말씀 들을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한 종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착오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과 확신으로 증거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하나님께 은혜 받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포도농사.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예수님을 이 죄악 세상에 보내서 우리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속죄양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포도농사로 비유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상징적이지만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니고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50년 역사가 된 우리 가락동북교회, 저는 그러니까 31년 전에 8년 동안 우리 명령교회에서 행복하게, 물론 어려움도 덜어 있었지만 아주 행복하게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 와서 보니까 감격스럽고 벌써 50년이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각자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우리 교회 전체가 모여서 정말 이 가락동북교회는 가서 보면 천국과 같은 분위기다. 누구나 와서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포도 농사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무릇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열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포도 열매죠. 그런데 그 포도 열매, 이게 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니까 구체적으로 포도 열매가 뭔가, 우리가 다 포도 열매를 잘 맺혀야 되고, 만일에 포도 열매가 전혀 없다고 하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포도 열매를 잘 맺혔는가, 얼마나 맺혔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앞으로는 포도 열매를 잘 맺혀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포도 열매가 구체적으로 뭔가? 8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시고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포도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의 또 제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늘 배워나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그것이 포도 열매다. 성경에는 열매 여러 가지 있어요. 성령의 열매도 있고 빛의 열매도 있고 전도의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가 있지만 그걸 하나로 함축해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포도 열매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이 세상에서는 잘 안 쓰죠. 조금 추상적이에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포도 열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처럼요, 두 발로 걷고 손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작업도 하고 뭘 만들기도 하고, 어떤 동물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에요. 또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나 뛰어난 지혜, 지능을 주셔서 우리는 이해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모르던 지식을 선대를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육신의 생활이지만 행복하게 하고 우리는 언어와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축적된 지식을 우리 후대에 전승하기도 하고 사람만 도구나 기계를 사용해서 어떤 일도 하고 작업도 해요. 어떤 짐승도 뭐 형식적으로 손이 있지만 짐승은 그렇게 도구나 기계 사용 못합니다. 원숭이들 보니까 겨우 돌을 들어서 땅땅한 그 뭐 과일을 두들겨서 그걸 먹는 정도. 우리 인간은 너무너무 존귀하게 창조해서 세상 사람들도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만물의 영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했을까요? 그 창조의 목적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건 얼마나 이거 다행이야. 소나 말이나 뭐 짐승으로 태어났다고 하면 그 얼마나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비참합니까?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범한 다음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죄를 짓고 살면서 마침내 죄값으로 죽어서 멸망해야 마땅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아까 서두에 말씀한 대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죽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부터 사소한 일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 그만두자. 우리의 생각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안 하고 자기를 위한 것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한다고 하면 그건 포도 열매가 아니고 포도 열매가 없거나 맺혔다고 하면 그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덜 포도를 맺힌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은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파고 하나님이 좋은 포도 맺기를 말았는데 들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이 탄식했어요. 신약시대 교회인 우리 교회는 역시 오늘 15장에 보면 포도원으로 비유하면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세계 어느 교회고 그 교회 포도원인데 포도나무는 한 분, 우리 예수님이고 교회 나오는 분들은 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그런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제거된 포도나무는 사람들이 그 포도나무 가지가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이건 교회는 나오는데 포도 열매가 전혀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은 교회를 오래 나와도 하나님이 오실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떨어지면 말라서 불에 던진다. 그 불은 지옥불을 상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포도 열매를 잘 맺힐 수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그 비결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첫째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뭐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죠? 2절 하반절에.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그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 양심도 깨끗해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다고. 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깨끗한데도 불구하고 더 깨끗해져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런가? 왜? 구원받은 우리지만 우리 육체 안에는 타락한 옛사람의 부패한 성품 남아있어요. 부패한 성품을 그 핵심을 말하면 욕심과 교만입니다. 누구에게나 장로님이나 목사에게도 욕심과 교만은 잠재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존재해서 기회만 있으면 목사의 마음이라도 미혹을 해서 욕심을 따라서 교만한 마음으로 죄를 짓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죄 안 짓고 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만 욕심을 따라서 합당치 않은 생각을 하면 마음이 더러워져요. 순식간에 더러워져요. 죄를 지으면 그건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구원 받았지만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그때부터는 포도 열매 맺히는 일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깨끗하려면 첫째 회개를 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제가 76년부터 했으니까 76년 이제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쭉 보니까 근래에는 교회에서 회개라는 말을 잘 안 해요. 제가 멀리 이제 이사 가서 새벽 기도는 다른 교회, 우리 명륜교회 못 나가고 주일날만 내가 명륜교회 나가 보는데 1년에 회개하라는 소리를 그저 몇 번 들을 정도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가 다 항상 포도 열매를 잘 맺히고 깨끗한 마음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두 번째는 이 죄 짓는 근본 원인 욕심과 교만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주 깨끗해서 포도 열매를 잘 맺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이런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교만하면 어떤 거면요, 교만하면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알아도 어떻게 사람이 이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어? 순종 안 해도 돼. 그게 교만한 마음. 다 순종할 수 없다고 미리 자기가 판단하고 순종 안 하니까 포도 열매를 맺힐 수가 없죠. 죄를 짓고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도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이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래. 이런 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오랫동안 나오는데 그 속심을 보면 속에 여전히 욕심과 교만이 있어서 포도 열매를 잘 못 맺는다고. 우리가 욕심과 교만을 버리면 성자같이 돼요. 정말 성자같이 됩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아주 쉽게 욕심도 버리고 교만도 버리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지혜를 어디서 얻나?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그 옛사람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죄 짓던 사람이 함께 거기 못 박혀서 죽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처리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올 때, 교만한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는 옛사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믿고 고백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나와요?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아주 쉽게 버릴 수 있는데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만 효과가 있지 믿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경우에 따라서는 욕심도 나오고 욕심 때문에 분노도 나오고 뭐 화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생각, 말,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 옛사람, 죄 짓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욕심이 나오고 교만한 마음이 나와요? 아주 쉽게 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회개하고 욕심을 버리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끝난 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 그랬잖아요. 5절에. 그러면서 6절에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열매가 없으니까 잘라져서 버렸으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안 되면 그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사실은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 마음이 되면 예수님처럼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저절로 튀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뭐 예수님과는 100%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양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줘요. 형제. 그러면 비록 우리가 너무너무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뭐 세상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내 안에. 우리 성도라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너희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는 버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난 처음 듣는 소리야.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세상은 안 보이잖아요. 교회 분위기에 우리가 다 휩싸이고 교회에서만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면 내 마음이 들어갔다고 하면 예수님만 보이고 예수님만 의식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말을 다 들으시고 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행동을 다 아시는구나. 어저께 한 행동, 그저께 한 행동도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예수님 마음을 품는데 어찌 감히 욕심을 품고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을 의식하면 죄 지을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 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의식한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 마음을 품어.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살자.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선한 생각, 선한 말, 선한 행동만 하자.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가 잘 맺혀요. 내가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두 가지만 더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마음은요, 빌립보 2장에서 5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살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부부가 살아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부부싸움하고 싸움까지는 안 해도 그냥 속이 상하고 그런 경우가 전혀 없었어요? 많이 있었지. 그런데 서로 내가 속상할 기회가 안 돼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하자. 남편이 미운 짓을 엄청 했더라도 내가 예수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사랑하자. 남자들도 마찬가지. 부인이 100% 자기 마음에 맡겼어요. 어떤 때는 음식도 간 잘못 맞춰가지고 어떤 때는 짜고 어떤 때는 싱거운데 그때 그거 못 한다고 짜증내지 말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참고 사랑하자. 그럼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교회가 천국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1시간 강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지만 또 힘들거든요. 또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다 된 게 아니고요. 잘 안 될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철저히 하신 줄 아세요? 새벽 미명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요새 이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 아까 76년부터 이제 목회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했는데
그때는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평신도들이 새벽이면 교회에 가득 찰 만큼. 근데 지금 먹고 살기가 넉넉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으니까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은 그저 잘 사는데 포도 열매가 안 맺혀.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세 가지요. 첫째는 예수님을 의식한다. 두 번째는 예수님 마음을 품는다. 마음. 세 번째는 기도한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심히 부족한 종을 이 귀한 자리에 오늘 불러주시고 말씀을 증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은 심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했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듣는 사람에게 심령에 뿌리가 박혀서 이 말씀대로 믿는 일에 힘써서 포도 열매를 잘 맺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열매를 잘 맺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락동북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모든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후임 목사도 세워야 되는데 후임 목사도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이 교회가 항상 평화롭고 행복하고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